8월 8일 금요일 뉴스공화의 온라인 큐티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큐티인 책 본문은 사사기 19장 16절부터 30절까지 말씀이고요. 제가 읽은 말씀은 28절부터 30절까지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우리가 떠나가자 하나 아무 대답이 없는지라. 이에 그의 시체를 나귀에 싣고 행하여 자기 곳에 돌아가서 그 집에 이르러서는 칼을 가지고 자기 첩의 시체를 거두어 그 마디를 찍어 12덩이에 나누고 그것을 이스라엘 사방에 두루 보내매 그것을 보는 자가 다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올라온 날부터 오늘까지 이런 일은 일어나지도 아니하였고 보지도 못하였도다. 이 일을 생각하고 상의한 후에 말하자 하니라. 아멘.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악은 침묵과 방관을 먹고 자라난다. 악은 침묵과 방관을 먹고 자라난다 라는 제목으로 큐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샬롬. 오늘도 말씀을 시작하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제의 말씀 레위인의 타락을 보여주고요. 환대와 잔치로 인해 자신의 목적과 목적지를 잃어버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로 인해 벌어지는 악, 그리고 동시에 그 악이 일어나도 아무렇지도 않은 세상을 보여주는데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어쩌면 너무 끔찍해서 입에 담지도 못하는 이야기지만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임을 기억하며 내 마음 가운데 새기고 또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여러분들과 세 가지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입니다. 사람이 도구가 되다. 사람이 도구가 되다. 어제 말씀 장인이 계속적으로 머물다 가라고 요청했지만 레위 사람이 이제는 안 되겠다 싶어 밤늦게 자신의 첩과 떠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 16절 17절 말씀이 시작되는데요. 제가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저녁 때 한 노인이 밭에서 일하다가 돌아오니 그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 산지 사람으로서 기브아에 거류하는 자요 그곳 사람은 베냐민 자손이더라. 노인이 눈을 들어 성읍 넓은 거리에 나그네가 있는 것을 본지라. 노인이 묻되 그대는 어디로 가며 어디서 왔느냐 하니 아멘. 에브라임 산지 사람의 한 노인이 레위인과 그 레위인의 첩을 보고요.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는지 묻습니다. 그러자 레위 사람이 무엇이라 말하느냐? 여호와의 집으로 가는 중인데 늦은 시간에 우리를 영접한 사람이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자 이 노인이요 자신의 집으로 영접합니다. 나귀에게 먹을 것을 주고요. 레위와 그 첩에게도 먹고 마실 수 있게 충분히 대접하는 것이죠. 이때 사건이 생깁니다. 22절입니다. 그들이 마음을 즐겁게 할 때에 그 성읍의 불량배들이 그 집을 에워싸고 문을 두들기며 집 주인 노인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집에 들어온 사람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와 관계하리라. 아멘. 레위와 첩 그리고 대접을 한 노인이 집에서 행복하게 먹고 마시고 있을 때 그 집의 불량배들이 문을 두드리는 것이죠. 그리고 그 노인에게 너희 집에 들어간 그 사람들을 내어달라고 요구합니다. 그냥 뭔가 물어보려고 하는 게 아니죠. 이 말씀 보면 무엇을 알 수 있냐? 그들을 성적 대상으로 관계를 갖겠다라는 의미로 그들을 내어달라고 요구합니다. 어떻게 불량배들이 이 노인의 집에 이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불량배들이 이 사실을 알고 요구를 하는 것이죠. 이때 노인이 무엇이라 말합니까? 우리 집에 처녀의 딸과 이 사람의 첩이 있으니 내가 그들을 당신들에게 드릴 테니 당신들이 원하는 대로 하십시오. 그러나 이 레위인에게는 손대지 마십시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불량배들이 듣지 않습니다. 더 강압적으로 나오자 레위인이 어떻게 하느냐? 자신의 첩을 잡아서 그들 밖에다 끌어다 놓고요. 문을 닫아버리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왕으로 계신 곳에는 어떤 사람이든 하나님의 형상이며 하나님의 형상이기에 존귀하게 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없는 사람, 하나님이 없는 공동체, 그리고 세상은요, 사람은 그저 나를 위한 도구가 됩니다. 이 불량배들에게 레위인과 레위인의 첩은요,
어떤 도구였느냐? 자신들의 왜곡된 성적 욕구를 충족시키는 도구가 되는 것이죠. 또한 노인을 보십시오. 그리고 레위인을 보십시오. 어떻게 합니까? 자신들이 살기 위해 자신의 딸과 그리고 자신의 첩을 어떻게 하느냐? 자신들을 보호하는 방패막이의 도구로서 사용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보이십니까? 아니면 나의 유익을 위한, 내 기쁨을 채우기 위한 하나의 도구로 생각되어집니까? 아니, 뉴송화의 공동체 말고요. 여러분 주변에서 보는, 눈에 보이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을 보이십니까? 아니면 나의 유익을 위한 하나의 도구로 생각되어집니까? 꼭 성적인 부분은 아닙니다. 여러 부분에서 그저 나에게 이용할 가치가 있는 사람, 나에게 그저 돈을 잘 쓰는 사람, 나에게 도움을 주는 사람으로만 생각하는 것이죠. 예전 공동체에서 한 친구가 차가 있었고요. 정말로 좋은 마음으로, 선의의 마음으로 필요할 때마다 픽업해주고 도와주는 친구가 있었는데요. 다른 친구가 그 친구의 이름을 자기 핸드폰에다 택시기사라고 저장해뒀다가 나중에 그게 알게 되어져서요. 싸우고 관계가 안 좋아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면 여러분 옆 사람이 소중해집니다. 왜? 예수님이 내 옆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고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지라도 도움의 손길을, 안아줌의 손길을 내미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임원단을 어떻게 보십니까? 그저 섬기고 도와주는 것이 당연한 사람처럼 보이십니까? 임원단이니까 그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니야? 그룹장은 어떻습니까? 목사님은 어떻습니까? 당연히 돈을 써야 하고 당연히 데려다 줘야 하고 당연히 들어줘야 하는 사람처럼 보이십니까?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심으로 여러분들의 모든 사람이 소중한 여자친구, 남자친구만이 아니라 소중한 우리 엄마, 아빠, 우리 누나, 언니, 오빠만이 아니라 소중한 임원단, 그룹장, 봉사자, 전도사님, 목사님 뿐만 아니라 여러분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소중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제 큐티 제목과 동일한데요. 악은 침묵과 방관을 먹고 자라난다 입니다. 25절 26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무리가 듣지 아니하므로 그 사람이 자기 첩을 붙잡아 그들에게 밖으로 끌어내매 그들이 그 여자와 관계하였고 밤새도록 그 여자를 능욕하다가 새벽 미명에 놓은지라. 동틀 때에 여인이 자기 주인이 있는 그 사람 집 문에 이르러 엎드러져 발기까지 거기 엎드려져 있더라. 아멘. 입에 참아 담을 수 없는, 영화에서도 볼 수 없는 악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제가 가장 경악했던 것은요. 바로 다음 절 27절에 나오는 레위인의 행동입니다. 27절입니다. 그의 주인이 일찍 일어나 집문을 열고 떠나고자 하더니 그 여인이 집문에 엎드려져 있고 그의 두 손이 문지방에 있는 것을 보고 아멘. 그의 주인 누구입니까? 레위인입니다. 성경은 무엇을 말하느냐? 자신의 첩을 걱정하거나 분노와 격정으로 나왔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전혀 몰랐다는 듯이 아침이 되어서 태연하게 이제 집으로 돌아갈까 하고 생각하며 문을 열고 나왔다라는 것에 저는 경악을 금치 못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악을 행하는데 100번 양보하여서 정말 너무 무서웠다라고 한다면 그 문 앞에서 악한 불량배가 떠나는 것을 확인하고 조심히 문을 열고 나아가서 치료하고 업고 의원이 있는 곳으로도 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냥 문을 닫아놓고요. 다음날 아침이 되기까지 아무 반응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또 마찬가지입니다. 노인을 보십시오. 그 후로는 등장하지도 않습니다. 사과도 하지 않습니다. 내다보지 않습니다. 죽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무언가라도 해야 되는데 하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서 거기에 거류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레위인과 이 첩이 밤늦게 기브아라는 곳에 가고 있을 때 노인이 찾아와서 어디에서 왔고 어디로 가냐고 묻지 않습니까? 그때 유다 베들레헴에 갔다가 이제 여호와의 집으로 가는 길인데 자신의 집으로 영접한 사람이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그 당시 문화로는요, 이러한 사람들을 자신의 집으로 초대하고 유숙하고 모시는 것이 당연한 것이자 그들의 복된 행동인데요. 누구도 그러는 사람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 지역 사람들의 문화였던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불량배를 생각해 보십시오. 이번이 처음이었을까요? 이전에 이야기가 없어서 추측의 영역이지만 타지인이 왔을 때마다 숨어서 보다가 모여서 악을 행하는 것이 자연스러워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 악행을 행하는 불량배들이 도깨비가 아니라요. 그 지역에 사는 누군가의 아들이고 누군가의 형제이고 누군가의 아버지일 것입니다. 그 말인즉슨 이것을 알고도 이렇게 악한 행동을 하는 것을 알고도 그 지역 사람들이 그 악을 막거나 그 사람들을 막거나 그 악을 제거하려는 어떠한 행동도 없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은요, 불량배의 악함을 이야기하지만 동시에 악에 대해서 침묵하는 레위인, 노인, 그리고 그 지역의 사람들을 동시에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작은 악을 내버려 두어 점점 커가게 키웠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있는 곳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악을 보고 침묵하면요, 그 악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그 악은 점점 커져가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연약함, 부족함, 관계의 서툼, 소통의 부재, 성숙하지 못함, 우리는 이것들을 덮어주고 감싸주며 기다려주고 참아야 합니다. 그러나 악함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내버려둬서는 안 됩니다. 내버려두면 그것은 커져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할 때 이것이 다른 사람이 안타까워서 이야기하는 것인지 아니면 히히덕덕거리기 위한 악담인지 누가 들어도 알지 않습니까? 악담이라면 멈추게 해야죠. 그룹장이 됐든 아니든 이 자리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곳에 악함이 발못 붙이게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나는 거의 끼지 않고 침묵했다고요? 여러분, 악함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불량배의 시작은 아마 1명 혹은 2명에서 시작되었을 것입니다. 더 이상 커져가지 않도록 서로 힘쓰는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늦었지만 마지막입니다. 인간 결국 복수이다. 28절 30절 말씀입니다.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우리가 떠나가자 하나 아무 대답이 없는지라 이에 그의 시체를 나귀에 싣고 행하여 자기 곳으로 돌아가서 그 집에 이르러서는 칼을 가지고 자기 첩에 시체를 거두어 그 마디를 찍어 12덩이를 넣고 그것을 이스라엘 사방에 두루 보내매 그것을 보는 자가 다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올라온 날부터 오늘까지 이런 일은 일어나지도 아니하였고 보지도 못하였도다. 이 일을 생각하고 상의한 후에 말하자 아니라 아멘. 레위인이 집에 와서 어떻게 하느냐? 칼로 자신의 첩을 12조각 냅니다. 그리고 한 조각씩 각 지파에 보내면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더 자세히 이야기해야 되지만 시간이 없어서 결론만 이야기하자면 결국 레위인은 무엇을 합니까? 분노로서 복수를 준비하는 것이죠. 자신의 행한 일, 자신의 직분을 망각하고 잔치에 빠져서 위험한 일이 생겼을 때 자신이 자기 첩을 내던졌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는 결국 분노와 복수를 하는 것으로 준비합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없는 인간의 결과물 아니겠습니까? 사람이 도구가 되며 악한 일에는 침묵하고 분노와 복수밖에 없는 세상, 하나님이 없는 세상이 바로 이러한 세상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 있든 나의 회사가, 나의 학교가, 나의 공동체가, 나의 그룹이, 그리고 나의 뉴스송아이가 주님이 함께하는 아름다운 곳,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 사람이 도구가 되지 않고 사랑하며
악한 일에 침묵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악한 일을 제거하고 분노와 복수밖에 없는 세상이 아니라 사랑으로 용서하는 세상을 만드는 하나님 나라의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